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질서와 조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자연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아름다운 질서가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모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민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인에게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무로 선사무이께 영광.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밤하늘의 잠별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온갖 더러워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온갖 일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가 어쩌고 입고 사는 것, 먹는 것, 오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들의 관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 성가대, 남녀 신도위에 모든 기관들을 위해 주여 두 손 들어 복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지 아니한 줄 너희가 친히 아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고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탐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유수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걸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하니까 건강하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키가 적은 사람들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눈이 적은 사람은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오만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데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녀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모든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충분 조건들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또 물질적으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기도로 자녀들에게 뒷바라지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 통치 밖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탓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새벽에 그랬는가요? 그런 얘기했죠. 어떤 기자가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변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제한 없이 무한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왔음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얼마든지 변화되어지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것, 지금 예배당 건물을 보면 우리 예배당 같이 건물 짓지 않습니다. 극장식으로 짓습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회중과 단상과 가까이, 그래서 많이 앉도록 이렇게 유행합니다. 건축 양식도 중세 고딕 건축 양식도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런 고딕 양식은 거의 건물들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타협할 수도 없는 그 진리의 복음은 불변하는 것이죠. 외형은 뭐 건물이든 우리의 옷차림이든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편안한 의자,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의자처럼 편안한 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변화되어져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외형, 그런 역할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나 또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나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은 행복의 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 아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크나큰 은혜인 겁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죠.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시골 촌놈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게 목사 아들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은 장학금을 주더만요, 학교에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 저런 장학금도 못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또 안 되고 성적 장학금도 못 받고 그냥 주는 장학금은 목사 아들들이 다 받고 그래서 목사 아들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때 부러워했던 제 그런 마음이 지금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또 성경 밖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구약에는 꿈과 계시를 주시죠. 그 꿈과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에녹, 노아,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아가 거부가 됐다, 아니면 요셉이 훗날은 거부가 되지만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의 주변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점치는 여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줍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다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어요.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점을 쳐줘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입원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아주 못된 놈이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돈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세로나 이런 것으로 생김새로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존재 자체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든 창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귀신을 쫓아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차단되니까 괘씸한 겁니다. 돈벌이가 끊어지자 사울의 일행을, 성경을 보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쯤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에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게 되어져. 간수장이 옥문이 열려진 걸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탈옥을 하면 자기에게 책임 추궁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장의 얘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그 기도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탐욕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란 그냥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늘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절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이 사건 한 줄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헛되지 않다,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간수장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옥에 들어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꿈에도 없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자꾸 하나님 통치 밖에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 세계 속에서 성경은 어느 정도 번역됐을까? 제가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인간이 쓰는 언어가 한 7,000개가 된다네요. 그런데 이게 또 문자화되지 않는 언어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우리는 한글을 익숙하니까 이렇게 글로 읽고 기록하고 듣고 하는 이 언어가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언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른다네요. 이 그 언어학자들, 언어학자 그렇습니까? 네, 언어학자들이 다 모른대요. 그걸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700개 넘는 언어로 번역됐대요, 성경책이. 그리고 신약은 1800개쯤 되어지는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자화되어진 언어로는 끊임없이 번역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작품이요,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합시다. 셰익스피어 작품 너무 먼 얘기인가요? 뭐 하여튼 우리나라 뭐 어떤 작품이라고 합시다. 좋은 시집 한 권이라고 하는데 그 시집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1년 12달 베스트셀러로 된 책이 몇 개 국어로나 번역될 것 같아요. 많아봤자 한 5개 국어예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리포터의 그 책이 히트를 친 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책도 번역되어지는 게 10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많은, 신약은 1800개 정도, 그리고 신구약 전체는 한 800여 개 정도 가까이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번역됐어요, 성경이. 번역된 걸 우리는 읽고 있단 말이죠. 한국어로 번역된. 다른 약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틀어서 다른 각도에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또 설교를 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번역해낼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은 한국말로 한글로 다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내가 아주 손쉽게 읽고 듣고, 그래서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성경책의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 흡수해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른 삶으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지켜지지 않고 번역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허무하네, 염세적이네 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귀한 삶, 그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병사가,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함을 그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 귀한 삶,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삶이란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게 해드리는 삶,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썩이게 되어지면 그것은 부모에게 효를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귀한 신앙의 모습. 성경은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존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을 대단히 번역 과정에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원문에 로고스인데 로고스란 말씀인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성이에요. 이성, 합리적인 그 얘기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그 이성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합리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이라 하니까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록된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지 마음대로 지 의지대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입각해서 그는 법궤를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크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줍니다. 야, 너 100세 얻은 아들 있지? 제물로 바쳐 라고 얘기하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입각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감동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밖으로 안 나가. 내 아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그 말씀이 이끌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아 라고 그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 이 귀한 예배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멍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졸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시간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란 또한 5절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첨이나 탐심을 이끌리는 삶이 아닌 삶을 그는 살아왔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도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슴에 나의 욕망 아니면 아첨, 탐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은 2장 7절에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의 그 권위는 1세기에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그는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권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는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권위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처럼 젖을 주고 먹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신앙이란 유모가 어린 자녀를 젖먹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높고 교만한 사람들, 그 누구에게든지 유순한 유모처럼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센 것,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세고 강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기일 수 있고 물일 수 있습니다. 물보다 더 약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아래만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강한 것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물을 다 샥샥 갈라칠 수 있지만 물은 그 부드러움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바위도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바위도 깨트려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겁니다. 바로 그 온유함, 부드러움, 물 같은 유연함,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그 마음, 온유함, 따뜻함, 사랑스러운 그 귀한 마음. 교회와 가정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은 유모가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서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라고 하는 열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그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며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머무르며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살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돕는 노동의 대가로 어렵게 번 돈을 이 시간 정성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장은 이백현 장로님이십니다. 따로 여러분들 이제 한번 광고 드리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백현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자녀 이재현 청년이 근육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원래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자기 나무 관리를 하시는데 그 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걸 정전이라고 하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자기 나무 이 가지를 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후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면 전문가이신 우리 임원재 장로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이 내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내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닥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람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 아래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